예, 오늘은 제8장 두 번째로 섭리로 보존된 성경, 여러분 섭리로 보존된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시편 100편 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진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모든 세대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봤고, 오늘 세 번째로 최초의 원본과 보존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봤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최초의 원본과 보존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자, 이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잘 아시는 여러분, 슈퍼맨 그림이죠. 저는 문방구에서 돈을 주고 샀지만 그러기 전까지 공장에서 또 제조 회사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만들려고 기획할 때 한 팀이 모였을 것이에요. 한 사람이든 한 팀이 구성해서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퍼즐식으로 이 그림은 이렇게 66조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그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쫙 조합이 될 때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 모양이 만들어지면 완전한 작품이 될 수 없죠. 또 물건을 팔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에서 한 팀이 같은 시간대에 연구하고 몰두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같은 팀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서로 의논해서 만든 것은 66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66조각이 하나하나 조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의 66조각이면 성경이 66구로 만들어졌죠. 자, 이 조각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장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성경을 하나씩 만들었을 때 한 자리에 딱 모여서 딱 조합해 보니까 정확하게 빠진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 확률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2명의 4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의 서로 다른 대륙에서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66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딱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 영감으로 기록하셨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섭리적인 손길 아래 그것을 보존하신 것이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최초의 원본은 있고 그 원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 원본은 기록된 이후에 약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마모되어 버렸습니다. 팝기러스라든지 양피지는 정말 100년을 넘어가면 거의 다 헤어지죠. 만지면 다 으스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성경을 보고 필사합니다.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거죠. 설사 좋은 종이 재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사할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은 그러면 필사되면 시간이 지나면 최초의 원본은 이미 없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최초의 원본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사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신다.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주에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라든지 D.A. 카슨이라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평범한 믿음을 파괴하고 또 표본적인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괴적 비평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파괴적 비평가의 세 가지의 주장은 무엇이냐? 오늘날 원본과 같은 최초의 원본과 같은 권위 있는 성경은 없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한 권위 있는 성경은 없다. 두 번째로 필사본들이 남아있지만 원문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세 번째는 학자들이 원문 비평을 통해서 얻은 성경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 정을기라는 사람이 파괴적 비평가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본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만들어내는 본문 비평은 필연적이며 이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성경 본문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인용문에서 독자들은 이 정을기라는 사람의 말에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보는 많은 성경은 사실 원본이 아니죠. 최초의 신약 원본은 필사본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본 성경은 완전하고 권위가 있지만 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필사되었고 그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을기의 말대로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결론이 됩니다.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분별력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본을 없으시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필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오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원본과 보존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초의 원본과 필사본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최초의 원본과 필사본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럼 과연 최초의 원본과 그 다음에 기록된 필사본과는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관여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최초의 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요? 물론 최초의 원본에 우리 주위에 있다면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사료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최초의 원본을 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성경에서 최초의 원본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원본을 다루시는 대로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사실 최초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원본에 그대로 필사한 그 성경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우리는 예레미야 36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본과 원본과의 차이, 거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36장은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만 보시죠.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로 인해서 그들은 아시리아로 또 바빌론으로 모두 패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아서 극빈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한 남은 백성을 향해 예언한 선지자이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읽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36장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문맥을 위해서 1절부터 여러분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킴 4년째 이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 수 있어요. 너는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즉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 영감으로 최초의 원본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면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재앙을 듣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 그걸 말했을 때 바룩이 그것을 그대로 필사한 거죠. 최초의 원본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쭉 보시면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나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말하였더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최초의 원본입니다.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것을 읽어 주었더라.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3절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초의 원본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예후디의 이런 죄는 참으로 극악한 죄이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훼손하여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이 지금 없어졌어요.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임에서 나오는 말씀을 불사른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다시 임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킴이 불사른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유다 왕 여호야킴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어째요 내가 거기에 기록하여 바벨론 왕이 확실히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고 했느냐.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예언이니까 없애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죠. 자, 그래서 30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킴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의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씨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던 모든 재앙들을 그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 위에 내리리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자, 두 번째 원본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최초 원본은 이미 불살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51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자, 51장 넘겼어서 5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빌론을 갔을 때 또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51장에 보시면 이제 50장은 바빌론에 관한 패망에 관한 예언이죠. 51장 59절을 보십시오. 쭉 넘어가서 많은 본문이 있지만 59절부터 보시면 59절 유다왕 시드기야 7이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갔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한 말이라. 이 스라야는 숙소의 책임자였더라.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이 말 모든 재앙 즉 바빌론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한 책에 그같이 기록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빌론에 이르거든 보고 이 모든 말씀들을 읽을지니라. 그때 너는 말할지니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차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내가 이 책의 읽기를 마치면 책에다 돌을 메어 유프라데스 가운데다 던지고 너는 말하기를 바빌론에 이같이 가라앉아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지치게 되리라 하더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본도 결국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두 번째 원본은 없어졌다면 현재 우리가 그럼 읽고 있는 예레미야 45장, 51장 이 말씀은 그럼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세 번째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세 번째 원본이 있고 그것을 필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 자체를 지키시는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시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원본 물론 같이 있죠. 그런데 그 원본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차선으로 다시 기록해 하셨고 또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다시 필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필사한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오류가 있지 않을까. 또 최초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성경이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1세기의 성경은 최초의 원본처럼 무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오류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장을 받겠습니까? 결국 최초의 원본에만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인하여서 기록된 필사본에게 더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 개신교는 언제부터인가 최초의 원본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그 뒤에는 모든 필사본은 약간 인간의 쓴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경을 모든 세대로부터 지키신다고 또 보존하신다는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사실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원본과 필사본에 대한 바른 태도는
성경이 원문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필사본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자, 두 번째. 자, 번역본도 영감받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필사본. 이번은 번역본도 영감받을 수 있는가? 대한 말씀입니다. 번역본. 번역본 한 번 더 가죠. 예, 원본에서 필사한 걸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본과 동일하게 필사본에도 권위를 두셨고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사본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만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사본도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 시리어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을 보면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이집트어로 평상시에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 창세기에서 42장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요셉은 이집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끼리 말하는 걸 요셉이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집트어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번역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온전히 옮겨질 수 없다면 요셉의 이집트어 표현이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기록될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은 영감으로 기록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는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집트어로 말한 요셉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어를 히브리어로 통역한 요셉의 통역관에게 주신 것입니까? 또는 히브리어를 구약어로 기록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이집트어가 히브리어로 사용된 대화를 두고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영감은 기록된 말씀, 최종 결과물인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통역관사에서 사용된 이집트어를 모세가 42장에서 45장까지 분명히 히브리어를 기록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이 없다면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통역관도 아니고 요셉의 말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자인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번역본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위를 두신 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4장부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파라오와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끊임없이 백성을 거기서 탈주시키려고 계속해서 파라오와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죠. 여기서도 물론 파라오와의 이집트어가 모세의 히브리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모세는 이집트어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그 말들은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말했지만 그의 말은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성경 기록에 영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에 영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영감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경, 기록한 성경에 기록에 영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번역하면서 통역하면서 말을 할 때 영감이 아니라. 그러면 이트에서 히브리어로 영감 받은 번역이 출애굽기 4장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이트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때 영감으로 하셨다.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할 때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직접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문맥을 위해서 21장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결박당한 이후에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명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를 뒤따랐기 때문이더라.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에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는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 백성들에게 손짓하면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은 헬라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죠? 사랑하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번역하면서 기록했을 때 그 번역본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0장 보시고 이제 1절, 2절 보시면 부영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위한 열성에 자극하기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했노라.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할 때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영감으로 된 바로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바울의 설교입니까? 누가의 기록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을 설교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감동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하셨다는 것이 정답이죠. 번역본은 영감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번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잘 번역하는 학자일지라도 그 학자에게 성경 번역을 맡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번역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뽑고 뽑은 사람들을 설교자를 세우듯이 그 가운데서 더 희박하게 극소수의 한 민족의 한두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서 그를 번역케 하신 것이죠. 한 시대에 한 언어로의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역자들이 학식이 뛰어나 할지라도 어떤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영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필사본과 번역본의 권위. 그래서 그러면 필사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번역본도 인정하셨다면 필사본과 번역본의 권위는 어떻게 그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필사본을 통해서 보존되어 왔고 또 번역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손에 전수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66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보존되어 오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칼을 대서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또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감받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에게 영감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자들과 번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진리로 이끄실 때 처음에 영감받은 그 성경의 권위,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필사본과 번역본은 영감받은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감받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필사본과 번역본은 영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영감받은 최초의 원본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은 필사본이었고 원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이.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는 자기 나라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 모국어로 기록된 번역된 말씀일 수 있고 필사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번역이든 필사본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현재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한글로 된 한글 김정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현재는 절대 권위가 있는 성경은 없기 때문에 그 번역본과 필사본과 편집된 히브리 헬라어 원본이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성경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결과 그들의 자신은 정작 최종권이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학자들, 교단의 말들, 교회의 강단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권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강단이냐, 성경이냐, 교단이냐, 아니면 누구의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나라, 우리의 모국어로 기록된 한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원본과 같은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최초의 원본과 보존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았습니다. 첫 장에서 우리가 시편 100편에서 보았듯이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 모든 세대의 필사본과 번역본 동일하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